네, 사랑하는 우리 톡10 청소년 교회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찬양하겠습니다. 고백합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와드시네. 그 크신 팔로, 그 크신 팔로 날 덮으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덮으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린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나를 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린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한 3절로 고백합니다.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린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우리 3절로 한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고백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제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제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제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우리 마지막으로 부심에서 고백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제하리 믿음으로 우린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하나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 이름 찬양 우리 박수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박수 치면서 기쁨으로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주 이름 찬양 그의 강물을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거친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그의 강물을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거친 광야와 같은 인생을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 고백합니다.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 예수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우리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하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 고백합니다.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 예수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고백합니다. 찬양 주님은 주님은 찾으시네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내 맘에 하는 말 다시 고백할까요?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 예수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처음부터 찬양할까요?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우리 다시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갑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우리 목소리로 고백하며 나갑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우리 다시 한 번 더 목소리로 찬양할까요?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 나갑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크신 주의 사랑, 크신 주의 사랑, 크신 주의 사랑,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고백합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계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며 나갑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님의 손길로,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 그렇습니다. 주님,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우리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이 시간 목소리 높여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실래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우리 시간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실래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우리 시간 한 번 더 목소리로 고백할까요?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실래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 자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증거하는 우리 전도사님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에 오는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하여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 때문에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하여서 이 시간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주님 연약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이 정말 오토밭같이 되어 주님의 말씀이 심어질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마음밭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말씀 앞에 반응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 앞에 집중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 붙들어 주셔서 온전히 이 시간 주님 앞에 집중하며 주님 앞에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어느새 가을입니다. 변화된 시간과 변화된 환경 속에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 톡틴 친구들이 온라인을 통해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있는 곳은 다르지만 우리 톡틴 친구들이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생활을 너무도 많은 제한과 불편함을 야기했지만 이 상황을 지혜롭게 볼 수 있는 눈을 주세요. 자신이 주인이 되어 살아왔던 저희의 죄를 돌아보며 용서를 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창조세계의 청지기로서의 삶이 무엇인지 묵상하게 하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앞에서조차 어쩔 줄 모르는 저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였는지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인지 깨닫게 해주세요. 수능으로 고생하고 있는 고3 선배들에게 힘을 주시고 온라인 수업과 변해던 환경 속에서 고생하시는 사람들이 이 상황을 잘 이겨내고 또한 추석을 맞아 많은 이동 가운데 코로나가 더 확산되지 않게 도와주세요.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안진성 전도사님과 예배의 찬양을 인도하는 친구들 은혜 주시고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고개 숙인 우리 톡틴 친구들 함께 해주셔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톡틴 친구들 힘든 가운데 이 어려운 시기에 잘 지내고 있죠? 우리 이 어려운 시기지만 우리 친구들이 조금만 힘내서 이 시간을 잘 극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찬양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내 뜻보다 더 강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평안하게 해주신다는 그 찬양처럼 우리가 이 시간에도 평안함에 거할 수 있는 우리 톡틴 친구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 오늘 말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6절에서 26절입니다. 16절,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너라. 그 여자가 대답하였다. 나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남편이 없다고 한 말이 옳다. 너에게는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바로 말하였다.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 내가 보니 선생님은 예언자이십니다.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선생님네 사람들은 예배를 드려야 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너희가 아버지께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하지 않을 때가 올 것이다.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우리가 아는 분을 예배한다. 구원은 유대 사람들에게서 나기 때문이다.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여자가 예수께 말했다. 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압니다. 그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에게 말하고 있는 내가 그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학부모님들 그리고 톡틴 청소년 여러분들 너무 반갑습니다. 지금 있는 자리에서 전도사님한테 이렇게 손을 한번 흔들어 주실까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오프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도 전도사님한테 이렇게 손을 흔들어 주네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 전도사님이 교회에 온지 한 2달이 이제 가까이 되어 가는데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전도사님은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면서 같이 이렇게 대면해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뜨겁게 예배하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해서 정말 아쉽습니다. 이제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 이제 전환이 되면 여러분들이랑 대면해서 예배도 드리고 싶고 같이 공도 차고 싶고 또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고 싶고 네, 여러분들하고 교제를 하고 싶습니다. 빨리 그날이 속히 오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이라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한 문장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여러분, 이 예배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예배가 있나요? 예배. 네. 여러분들은 예배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네. 한번 얘기해 볼까요? 혜준이는 예배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멘. 혜준이는 주님께 기쁨으로 찬양을 드리는 것을 예배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성현이는 예배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멘. 다 정답을 말해가지고 전사님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네, 우리 성현이는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의 저자인 이 오스왈드 챔버스는 예배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것을 다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것을 다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라는 이렇게 멋진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무엇으로 주셨죠? 독생자이신 예수님, 예수님을 주셨죠. 그 예수님으로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예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사님은 개인적으로 예배란 하나님과 의리를 지키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전도사님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의리를 지키는 것이다. 여러분, 남자면 무엇입니까? 의리지 않습니까? 맞죠? 남자의 인간관계는 의리가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맞죠? 의리를 지켜야지만 인간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교제도 하나님과의 관계도 의리다. 주일날 계속해서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 이 의리를 지키는 것이 예배하는 것이다 라고 전도사님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차례대로 보면서 그 의미를 묵상하고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설교할 때는 전도사님의 눈을 보시는 거예요. 알겠죠? 전도사님이 본문을 차례대로 설명을 하면서 오늘 이 의미를 깨달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나타나시는데, 예수님이 이제 유대에서 이제 갈릴리로 가게 되십니다. 유대에서 이제 갈릴리로 가게 되는데 사마리아 땅을 들리게 됩니다. 사마리아 땅에 가게 돼가지고 거기서 이제 사마리아 땅에 가서 예수님이 조금 힘드셔가지고 피곤하셔가지고 물을 드시려고 우물에 앉아서 이렇게 있었는데, 저기 한편에서 어떤 여자가 이렇게 걸어왔습니다. 우리 본문 6절을 보면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6시는 정오를 말하고 있습니다. 정오, 낮 12시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일교차가 굉장히 심해요. 낮에는요 겁나 덥고 밤에는 또 겁나 춥고, 전도사님이 사투리를 잘 쓰죠. 겁나 그래요. 일교차가 엄청 큽니다. 그런데 낮 12시면 여러분 날씨가 어떻습니까? 제일 더울 때죠. 맞죠? 제일 더울 때 이 여자가 물을 기르러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이스라엘에는 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 오전과 저녁 시간에 물을 기르러 나옵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그 시간에 나오지 않고 사람들이 낮잠을 자는 시간 12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12시에 거의 이제 활동을 하지 않아요. 집에서 낮잠을 자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나와서 물을 기르러 나왔는데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본문 6절에 이 우물에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우물에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을까요? 그 의미를 우리가 파악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물가는 이 만남의 장소였습니다. 우물은 구약 성경에서 특별한 사회적인 의미를 가졌는데요, 이 동네 아줌마들의 이 수다의 공간이기도 했지만 미래의 신랑과 신부가 처음 만나는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삭이 리브가를, 야곱이 라헬을, 모세가 십보라를 처음 만났던 장소가 바로 우물이었습니다. 여러분, 본문을 보면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도 이 우물에서 처음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우물은 남자가 신부를, 여자가 신랑을 처음 만나는 장소임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약해서 말하면 이 구약 성경에 이 외지 남자가 신부가 사는 이 우물가를 찾아옵니다. 야곱과 이 모세는 고향을 떠나 여행하던 중에 어떤 마을의 우물에서 미래의 아내를 만나게 됩니다. 이처럼 우물은 만남의 장소였다라는 것이죠. 이 본문에 예수님 또한 이 외지인으로 등장하게 되는데요, 본문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는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셨다. 본문 4절, 그렇게 하려면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실 수밖에 없었다. 표면적으로 볼 때는 길을 우회하지 않고
이 지름길로 바로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은 목적을 가지고 사마리아에 가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보통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이 갈릴리로 갈 때에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이 지름길을 놔두고 사마리아를 거치지 않는 이 우회로를 선택했습니다. 그 이유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과 상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일부러 사마리아 마을을 통과하는 길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 계획적으로 그 마을에 들리신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왜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이 이 우물가에 이제 피곤하셔가지고 앉아 있는데 사마리아 여인이 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낮 12시니까 덥잖아요. 목이 타잖아요. 맞죠? 그래서 예수님이 여자한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자여, 물을 좀 달라 하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아니, 내가 볼 때 당신은 유대인처럼 보이는데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왜 물을 달라고 하느냐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문화를 보면요, 이 수가라고 하는 이 동네에서, 이 도시에서 우물은 약 한 800m 떨어진 곳에 위치했는데요, 그 우물의 깊이가 약 한 150m에서 160m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와, 엄청 깊죠? 맞죠? 예, 그렇다면 이 로프랑 이 두레박이 없으면 이 물을 마실 수 없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로프하고 이제 두레박이 없는 것입니다. 그릇이.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이 로프랑 두레박을 들고 오니까 여자예요, 내한테 물을 좀 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근데 사마리아 여인은 그렇게 말하는 거죠. 아니, 당신은 유대인처럼 보이는데 사마리아 여인인 왜 나에게 왜 말을 거느냐 라고 그렇게 말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은 왜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았을까요? 사마리아인들을 경멸하는 유대인들의 태도는 역사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의 역사는 주전 722년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정복한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수르 제국은 이 쌍방향 이민 정책을 펼쳤는데요, 이 당시 아수르의 포로 정책은 식민지의 정체성을 없애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즉,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의 이 상당수를 이 아수르 제국의 이 변방으로 강제로 이주시킨 거예요. 예. 이 아수르 제국의 사람들이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점령하고 정복하고 식민지를 삼아가지고 아수르 제국의 변방으로 강제로 너희들 이사가 이렇게 한 겁니다. 한편 또 다른 제국에 또 다른 나라에 사는 사람들을 다시 또 그들에게 연락을 해가지고 너희들도 사마리아 지역으로 이사를 가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이 살아,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방인하고 이제 혼합해서 살게 된 것입니다. 예. 그로부터 약 700여 년 동안 남은 이스라엘인들과 이주해온 이방인들은 함께 살면서 혼혈민족을 형성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이방인과의 결혼은 배교, 우상숭배, 영적 간음 행위 등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예수님 시대 당시에도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인들과는 상종도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자가 당신은 유대인인데 유대인처럼 보이는데 왜 나한테 말을 거느냐라고 말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본문을 보게 되면 이 사마리아 여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은 유대인인데 왜 나한테 물을 달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네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네가 그에게 도리어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아, 네가 나를 누군지 알았더라면
네가 도리어 나한테 물을 달라고 구해야 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어떤 반응을 취합니까? 이렇게 말하죠. 아니, 당신은 물기를 그릇도 없고 로프도 없는데 어떻게 나한테 물을 줄 수 있단 말입니까?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습니까? 우리 자손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들도 이 우물을 다 마셨는데 아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다는 말씀입니까?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을 하십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 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자가 좀 비웃은 것 같아요. 비웃으면서 주님, 그런 물을 내게 주셔서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을 길을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비웃는 사마리아 여인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남편을 불러오라. 내 남편을 불러오라.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자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저는 남편이 없는데요.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네가 남편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참되다. 너에게는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너는 바로 말하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의 삶을 알고 있나요? 예수님은 지금 이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처음 만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살짝 비웃으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내 남편을 좀 불러오너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저 남편이 없습니다, 주님. 그래, 네가 남편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맞지. 내 남편이 5명이나 있었고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니 네가 참되게 말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에게 저는 남편이 5이 있었습니다 라고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의 겉모습만 보고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여러분, 마치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이 나다나엘을 보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다나엘, 바돌로메를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시냐면 네가 무화과 나무 밑에 있을 때 내가 보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바돌로메는 이 나다나엘은 무화과 나무 밑에 혼자 있던 시간을 가진 것 같습니다. 그때는 그 주변에 아무도 없었고 자기 혼자만 있었던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 혼자 있었는데 예수님이 네가 무화과 나무 밑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 라고 말하니까 나다나엘이 깜짝 놀란 것입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말씀하시냐면 내가 무화과 나무 밑에 있다는 것을 말한 것으로 네가 믿느냐? 앞으로 더 큰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치 이런 것처럼 사마리아 여인도 주님 앞에 모든 삶이 드러나는 순간이 됩니다. 여러분, 본문 18절 너에게는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바로 말하였다 라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 본문의 하이라이트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이 말씀은 후사를 잇는 유대인의 수원법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원법. 여러분, 이 본문을 해석할 때 흔히 이 앞에서 설교하시는 설교자들이 이 사마리아 여인을 창녀로 보는데 그녀가 창녀라는 가정은 남편 5이 있었다라는 말을 기초로 유추한 해석인데 유대인들의 문화를 알지 못한 데서 기인한 이 잘못된 해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시는 이 4대, 5대 이 가족이 한 마을에 거하던 이 거대한 이 친족 공동체로서 명예와 수치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던 때였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로 볼 때 한 마을에 창녀가
같이 산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남편 5을 둘 정도로 쉬지 않고 재혼을 하는 것은 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당시 창녀는 마을 밖에 살았고 정상적인 가정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인에게 있는 이 5명의 남편은 어디서 온 것일까? 이 수혼법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이스라엘은 여자에게 절대 재산을 상속해 주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은 여자에게 재산을 상속해 주지 않아요. 재산을 남자가 물려받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슬로브아스의 여인들 빼고는 재산을 상속받은 일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은 후사를 잇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수혼법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전도사님이 설명을 하면 여기 오프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친구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한번 쉽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성현이하고 진영이하고 결혼을 한 겁니다. 가정입니다. 네, 좋아하시는데요. 네, 둘이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성현이가 이게 재앙을 만나서 어떤 이유로 죽어버리게 됩니다. 가정입니다, 성현아. 죽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이 수혼법 제도에 의하면 성현이의 동생이 진영이와 다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후사를 잇게 하는 건데, 지금 상황이 어떤 거냐면 성현이도 죽었고 성현이 동생도 죽었고 성현이의 동생도 죽었고 성현이의 동생도 죽은 겁니다. 4명이 죽은 겁니다. 진영이가 어떤 여인이길래 진영이한테만 가면 다 비명에 횡사해서 돌아옵니다. 제명이 살지 못하고 어떤 재앙을 만나서 다 죽어버립니다. 그런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수혼법은. 이 수혼법은 남자가 상속자 없이 죽을 경우 그 남자의 가장 가까운 남자 친척이 가부가 된 여인의 침소에 들어가 후사를 잇게 하는 풍습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은 그렇게 지금 자신을 만난 그 남성들이 다 죽어가지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전도사님이 이 말씀을 개인적으로 묵상해 보았을 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게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은 아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 말을 자세하게 생각해 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후사를 이어줄 친척들이 성인 남자들이 다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미성년자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그 미성년자가 성인이 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합니다. 혹은 그 미성년자가 성인이 되었음에도 여러분, 진영이 그리고 성현이 결혼해가지고 진영이를 만나면 남자들이 다 죽었는데 성현이의 아버지가, 성현이의 어머니가 진영이한테 다시 장가를 보낼까요? 안 보내겠죠, 맞죠? 전우사님도 아버지라면 진영이한테 남자를 못 보낼 것 같습니다. 그렇죠? 왜 그러냐면 진영이한테만 가면 다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이 아들을 보내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이 여인은 이혼한 상태로 홀로 쓸쓸히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아마 그렇게 말씀한 것이 아니실까 하는 전사님 개인적으로 그런 묵상이 됩니다. 아무튼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 지금으로 따지면 우리 쉽게 예를 들면 진영이가 그 동네에서 어떤 소문이 났을까요? 진영이는 구미호다. 사마리아 여인은 구미호다. 구미호한테만 가면 다 죽는다 라고 해가지고 사마리아 동네에 소문이 다 퍼졌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오전과 저녁에 물을 기르러 오지 않고 사람들이 물을 기르러 오지 않는 시간, 정오에 제6시에 물을 기르러 왔던 것으로 그렇게 추정됩니다. 여러분, 정말 놀라운 것은
이 사마리아 여인이요, 정말 이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고백하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 일이 뭐냐면, 여러분 앞에 전도사님이 설명했던 그 이야기들이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 만나서 둘이 이야기한 내용이 아니잖아요. 사마리아 여인은 제가 남편이 5명이나 있었습니다 말을 하지 않았는데도 예수님이 그 모든 사항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에게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님, 제가 보니까 주님은 선지자입니다 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이 영어로 보면 seer이에요. seer. 예. 앞을 내다보는 자, seer. 예. 선생님 발음이 좀 안 좋나요? 예, 아무튼 이 선지자, 앞을 내다보는 자, 예언자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에게, 주님, 내가 보니까 주님 선지자인데요,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주님에게 뭐 하나 여쭤보려고 합니다. 괜찮으시겠어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주님이 그렇게 여쭤봐라, 물어봐라 라고 말을 하는데, 주님은 제가 생각할 때 선지자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주님네 사람들은 예배하는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예, 주님, 어떤 것이 맞을까요?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때 이 산은 어디를 의미할까요? 예, 이 산은 그리심산을 말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유다, 베레아, 갈릴리의 세 지역을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각각 유대인, 베레아인, 갈릴리인으로 불렸습니다. 사마리아 땅의 사마리아인들은 주전 5세기에 자체적인 성전을 이 산, 그리심산에 세우고 자체적인 사마리아 오경을 만들어서 유대인들과는 문화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이미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질문을 받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하지 않을 때가 올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이르니 곧 이때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뭐로 예배하죠?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본문에서 영은 예수님이 주시는 이 물을 말합니다. 곧 성령을 의미합니다. 성령과 함께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합니다.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 마음을 공유하시고 공감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사람의 마음에게도 임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슬픔과 하나님의 기쁨을 함께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말하는 영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차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슬픔과 하나님의 기쁨을 함께 누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영으로 예배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자신을 내려놓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행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이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너희에게 예배할 때가 이르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될 것이다. 그리심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예수 그리스도로 예배하는 삶이 너에게 찾아올 것이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것을 믿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님,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시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고 했습니다 라고 말을 하자 예수님이 살짝 웃으시면서 그래, 네가 말하는 그가 내니라, 네가 말하는 그가 나다 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사마리아 여인의 표정이 어땠을까요? 와, 내 앞에 있는 분이 메시아구나, 그리스도구나, 구원자구나, 이 땅에도 드디어 구원자가 왔구나 하고 엄청 기뻐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사님은 개인적으로 이 사마리아 여인은 두 번째로 큰 복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인들 중에 두 번째로 큰 복을 받은 사람인 것 같아요. 여인들 중에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 인류 역사상 여인 중에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입니다. 그 다음으로 저는 이 사마리아 여인이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인은 우리 주님을 눈으로 보고 우리 주님의 목소리를 귀로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그 말씀을, 그 복음을 직접 들었습니다. 얼마나 복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한번 태어나면 죽는 것이 불변의 법칙입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죄된 본성으로 살아가게 되고 끝내 죽어버립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복음이 무엇입니까? 태초로 돌아갈 수 있다. 영원한 생명에 거할 수 있다.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창조자이신 예수님에게 직접 들은 겁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사님은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입니다.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영, 곧 성령.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공유하고 하나님의 슬픔과 하나님의 기쁨을 함께 누리며 진정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영으로 드리는 예배였습니다. 그리고 진리가 무엇이었습니까? 본문에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예배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우리에게는 영혼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역시 보이지 않습니다.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또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죄인된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정말 우리가 때로는 죄악을 범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못한 행동으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 주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톡틴 청소년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시기를 전도사님이 위치한 자리에서 여러분들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부르신 곳에서 결단 찬송하며 하나님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찬양하겠습니다. 고백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네.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고백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우리 시간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하나님, 우리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톡틴 청소년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코로나 사태가 빨리 해결되고 교회에서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짚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있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성령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은 우리 안에서 솟아나서 하나님 영생하도록 솟아나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마음을 서로 공유하시고 공감하시듯이 우리의 마음을 공감하고 주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 되는 이런 영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영과 진리를 예배하는 토끼 촉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담대하게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때로는 비창하고 때로는 쓰러지고 때로는 좌절하고 때로는 무너질지언정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서 영과 진리를 예배하는 통팀 청소년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통팀 청소년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거듭나지 않는 인생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 정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는 부족하지만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듭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경건 생활을 다시 회복하겠다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주님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을 하나님 개인적으로 가지겠다라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부족한 인생을 들어서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독트인 청소년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거듭나지 않은 인생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하셨으니 주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의 삶을 또 거듭나게 하는 그런 삶에 우리의 인생을 쏟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의 또 생수가 우리 안에 임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면 정말 그 부족한 인생이 정말 귀한 인생으로 변화될 줄 믿사오니 주님, 우리에게 그 마르지 않는 생수를 부어주셔서 우리 안에서 정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성령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우리의 삶을 계획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사태가 빨리 해결되어서 하나님 앞에 대면으로 예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전도사는 아이들이 빨리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속히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코로나 사태가 회복되는 역사가 속히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셨을 줄로 믿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일용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만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가 마쳤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